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첫 번째 주일,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또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길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고 얇은 봄옷을 꺼내고 또 봄을 맞이해서 대청소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으로 새 봄을 맞을 믿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계절이 변하여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 또한 새로운 변화와 영적 도전이 필요한 새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귀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이끌고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바닷가 배 위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처럼 거기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자는 서 있고 성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 또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보고 서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기 위해서 똑바로 서서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졸음이 오더라도 허벅지를 살짝 꼬집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방에 있는 사탕을 다 꺼내시든지 졸지 않고 경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봄이 됐습니다. 이제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씨앗,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살짝 모래가 쌓여있지만 그 밑은 돌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떡이는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가시떡에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셔서 100배의 수확 거두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봄을 맞이해서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을 때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씨앗을 마음판에 심는지 않는데 우리의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농부는 파종을 준비합니다. 봄이 하면 준비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 어떤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섬기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막연한 기대에 스스로 속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말씀이 아닌 미움, 시기, 질투, 나쁜 것들을 심으면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마음판에 많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 초대해서 어떻게든 마음판에 세상적인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큐티로 우리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하고요. 마지막 주일 오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새봄 영적 열매를 거두기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저는 봄철 되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봄나물을 먹을 수 있어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봄나물 뜯으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물은 씹을 때 그 식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식감도 좋지만 나물 나는 그 향기, 봄의 향기가 참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봄나물도 있지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금향로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숯을 꺼내서 금향로에 넣고 거기에 향을 넣습니다.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제단 앞에서 향로를 흔들어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로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이제는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봄을 맞이해서 산불을 피면 절대 안 되고 우리의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올려야 할 것입니다. 새 봄을 맞이해서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즘에 20분, 25분, 30분까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영동포교회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금요일 기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새봄을 맞이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향 교회는 경북 안동에 있는데요.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언제 익을까? 내가 저것을 먹을 수 있을까? 다들 마음에 품게 됩니다. 낮에는 절대 뜯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보통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해가 뜰랑말랑 할 때 그때 뜯어야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봄철과 여름철을 거쳐서 옅은 홍색의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꽃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속에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에서도 꽃 향기로운 향이 나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잎만 풍성해도 아주 향기로운 무화과 잎을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들녘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봄나물도 나는 것처럼 봄철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봄의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나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봄이 오면 새들이 지저귀고 모든 자연들도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3월달이 되면 길가 나무가에 보면 움이 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월이 되면 온 전국에 초록빛이 아름답게 물들게 됩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태양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둠과 눅눅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어느 지역에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의 부푼 꿈을 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품었습니다. 근데 주변 주택의 일조권 때문에 지금 15층의 아파트가 몇 층까지 지었을까요? 17층까지만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0층, 35층으로 건축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습니까? 2층만 올라가니까 분담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15층에서 17층만 더 짓게 되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일조권, 주변에 있는 주택의 일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헌법과 건축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으십니까? 저는 주일 2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회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점점 향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느낌이지만 2부 예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엄숙하게 지금 자고 계신지 기도하는지 알 수 없는 엄숙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 성도가 기쁨과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낙심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겨울 동안 차갑고 메말랐던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새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